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굉장히 짧습니다만은 이 1장부터 15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의 왕정이 첫 번째 사역으로 펼쳐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늘 이렇게 충돌이 생기는 그 지파가 있었죠, 그죠? 족속이 있었죠, 그죠? 대표적인 족속 가운데 하나가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자, 오늘 특히 이제 암몬 족속 가운데서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름이 나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암몬의 왕 가운데서 이 나하스가 있습니다. 나하스. 이 나하스는 그 이름에서도 이제 이 나타납니다. 특히 나하스라는 것은 이 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나하스는 어느 정도로 그 당시에 이 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암몬을 이끌어갔던 이 나하스가 그 당시에 어느 정도로 이 공포 속에 있었는가 하면은 밑에 이제 2절에서도 나타납니다만은 그가 정복한 곳에서 자신의 강력함 그리고 자신에게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좀 혐오스러운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뭔가 하면 자신이 정복한 땅에 그 남자들은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블레셋 같은 경우도 보면은 블레셋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블레셋뿐만 아니라 바벨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는가 하면 정복하는 땅에서 그냥 정복하지 않습니다. 그 정복을 하게 되면은 그 속에 거의 사람들에게 악마를 받다 할 정도로 그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주변에 있는 그러한 대적들 세력들이 자신들에게 덤비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나하스는 정복하여서 그들의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빼서 이것을 하나의 제물로 삼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속에 나하스가 충돌이 생기면서 나하스가 점령을 하고 그리고 또한 위협을 가했던 지역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딘가 하면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자, 여기서 이제 길랏 야벳. 이게 이제 길랏 야벳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은 족속을 말하는 것이 지역적 측면에서의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단 동편에 보면은 요단 동편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았을 때에 두 지파 반이 기업의 분배를 받죠, 그죠? 그때에 므낫세는 반지파가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졌죠, 그죠? 그때에 요단 동편에 두 기업을 받았던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르벤과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게 그 오른쪽 눈을 이제 빼앗으라고 이제 나타나고 있을 때에 특히 이제 이 요단 동편에 이제 두 지파가 이 속에 해당되는데 특히 이제 요단 동편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함께 동편에 기업의 분배를 받게 되죠, 그죠? 그 두 지파가 바로 길랏 야벳에 거주를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르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뭐 이 속에서 이제 제외가 됩니다만은 이 두 지파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이동을 하다가 이렇게 길랏 야벳에 그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길랏 야벳을 암몬의 나하스가 이들을 하나의 종의 세력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야, 그 당시에 나하스 그러면은 이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잔인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곳은 정말 두려움만이 삭튼 곳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 징표를 남겼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는 겁니다. 오른쪽 눈을. 그리고 이것을 제물로 삼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한 사건이 터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 속에서 최초의 한 사건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1차적인 최초의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서의 전체적인 12지파의 인정을 받는 사건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 베냐민 지파라는 이 부분 때문에 두 지파가 굉장히 마음이 상했었죠, 그죠? 하나는 북쪽 지파의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였고
에브라임 지파 있고 유다 지파가 에브라임과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죠?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가 굉장히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떻게 해서 베냐민 지파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올 수 있느냐. 특히 이제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지파 수에서도 기업의 분배를 받았던 그 인구수에도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지팡이와 홀에 대한 축복은 어느 지파에 줬습니까? 유다 지파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다 지파가 세워지면은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북쪽 지파는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열 지파의 중심 세력들이 전부 다 북쪽 쪽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북쪽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심 세력들이 베냐민 지파 속에 세워진 사울을 은착케 여기는 겁니다.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사울로 하여금 12지파 가운데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고 알게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의 모습은 항상 여러분 무엇이 그 속에 나타납니까? 신앙의 겸손.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암몬을 치게 하시고 대성을 거둡니다. 치게 하시고 그리고 사울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부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은 이제 나중에 안에 내용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뭐 다른 지파들도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북쪽 지파도 전부 다 그 사울을 다 따라간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울이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왜 우리가 보면은 권력이 있고 지배 세력이 있을 때에 옆에 누가 붙습니까? 아부쟁이들이 많이 붙잖아요. 딸랑이들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면서 심지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누가 사무엘과 사울에게 반기를 들었느냐. 사무엘과 사울에게 반기를 들은 자들은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사울이 어땠을까요? 사울이 그들을 구별해내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는 공개적으로 사울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품습니다. 이것이 초기의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으로 겸비하였던 것을 15장은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15장을 통해서 이미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사울은 평민과 똑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자기 집에서 농사를 짓고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사건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암몬의 나핫을 통해서 길랏 야벳 지역을 치는 침공 사건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여러 가지 정황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의 처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름 부은 자에게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그에게 권세도 주시고 권위도 주신다는 사실. 그때 우리의 모습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명함에 따라 순종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11장이 제가 아까 15장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랬죠? 11장입니다. 오늘 11장. 11장에서 잠깐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 11장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름이 뜻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의미가 무섭습니다, 이 사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자, 여기서 이제 길랏 야베스라는 것은 족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이제 정착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정착민들은 보면은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기업의 분배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로벤 지파와 갓 지파가 지역적인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길랏 야벳 지역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들이 거주하였었습니다. 그때에 이 나하스가 이 길랏 야벳을 치는 겁니다. 길랏 야벳의 야베스 네 가지 야벳이라는데 뭐 야벳이나 뭐 야베스나 뭐 똑같습니다. 야베스 이야기 똑같이 써놓겠습니다.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야베스 사람들은 그 누구라 그랬죠? 여기서 이제 야베스 사람들은 그 두 지파에 대한 부분들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를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는 길앗 야베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야베스 사람들이 왜 언약하자 그랬을까요? 여기서 언약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뭐 어떤 동등한 입장에서 언약이 아니라 이 주종관계에 대한 언약인 거죠. 당신이 우리를 해치지 말고 우리를 좀 그대로 두면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말미를 달라는 거예요. 어떤 말미를? 일주일간의 일이라는 일주일간의 말미를 달라는 거죠. 그때에 이 나하스가 허락합니다. 그러면은 말미를 주겠다. 그러면 말미를 줄 때에 그럽니다. 자신들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복종을 할 테인데 충분하게 기간을 좀 달라. 일주일만 달라. 뭐 많은 기간 달라. 일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나하스가 허락합니다. 왜 허락했을까요? 온 족속들에게 다 알리라는 겁니다. 그죠? 온 족속들에게 알렸을 때에 일반적으로 나하스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자신들이 연합을 해서 자신에게 덤벼들어도 자신은 이길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하스가 왜 이래를 허락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허락했을까요?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전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연합해서 한번 덤벼봐. 이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자신이 얼마큼 강력한지, 자신이 얼마만큼 두려움의 대상인지를 이래 동안 댕기면서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전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가 허락함이 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나하스가 계획했던 것이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일주일 동안 온 지파를 다닙니다. 온 지파를 다니면서 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하스가 우리를 치려고 한다. 근데 나하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암몬 나하스는 오른쪽 눈을 자신이 이제 침략했던 지역에마다 이와 같이 징표를 남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른손으로 눈을 다 빼버리는 거. 이게 얼마나 두려움의 징표입니까? 그러나 이런 소문들이 다 가난 지역에 다 바닥에 퍼졌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하스에게 대항을 하겠습니까? 살아남아도 말 그대로 불구자가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나하스에게 누가 도전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나하스는 오히려 자신의 강함을 그리고 자신의 잔혹함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오히려 어떤 관계 속에도 자신들에게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기관으로서 그런 일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아니야 다를까 온 지파에 알렸지만은 의도 났었다 안 났었다 한 지파도 안 나서는 겁니다. 한 지파도. 전부 다 왕은 되고 싶었는데 그죠? 근데 한 지파도 안 나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길앗 야베스 사람이 마지막으로 간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간 곳이 누구를 찾아가는 것이었겠습니까? 4절에 보면은 기바 사람 누구를 찾습니까? 사울을 찾습니다. 사울. 제일 마지막으로 간 곳이 어디라고요? 기바. 기바는 누가 살던 곳이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곳에 갔을까요? 마지막에 갔을까요? 마지막에 갔습니다. 왜 마지막에 갔을까요? 기대치가 있다 없다? 기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길앗 야베스가 제일 먼저 1회 동안에 찾아간 지파는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은 어느 지파를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렇지 맞죠. 제일 큰 지파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북쪽 지파 속에서도 제일 용맹스럽다 분명히 찾아갔을 것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전부 다 미꾸라지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루두루 다니다가 아무 데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후에 들렸던 곳이 어디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땅 사울이 거하는 어디에? 기브아. 그곳에 가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기브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왜 그러면 자신들의 족속의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길앗 야베스 지역만 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암몬에 나하스가 누구까지 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친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친다는 이야기. 그럼 자신도 줄초상 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곡을 하고 있을 때에 이 통곡을 누가 듣습니까? 사울이 듣는 거예요. 사울이. 그때 사울이 뭐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까?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농사. 소의 결의를 떼서. 결의라는 것은 두 마리를 이렇게 엮어서 두 마리를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지었거든요. 이것을 결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 결의를 부숴서 이 소를 하나의 제물로 삼아서 그가 온 지파에
그것을 12도망을 나눠서 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 암몬의 나하스와 함께 대항하는 부분에서 이들을 대항하는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모이지 않게 되면은 이와 같이 짐승이 쪼개진 식으로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쪽에 지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모인 지파들의 수가 33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이런 속에 전투를 벌였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전투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33만이 모였지만은, 암몬의 나하스를 이길 수 있을까, 없었을까요? 수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그들의 조직으로 보면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일으키고 그에게 능력을 줘서 이 전쟁을 대성을 거두게 만들어요. 그냥 비슷한 전투가 아니고 완전히 대성을 거두게 만들어요. 자,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래 보십시오. 그가 이래 또한 지금 허락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비운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신이 얼만큼 강력하고 자신이 얼만큼 잔악한지를 오히려 12지파한테 두루두루 좀 잘 알려돌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쫓다 그러면 이래 또 만났죠. 그런 것이죠. 그만큼 여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다 합쳐도 자신을 이길 수 있다고, 못 이긴다고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못 이긴다고 이미 전략적 측면에서 분석이 다 나온 겁니다. 지금 이게.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릴 것이다. 그러고 난 뒤에 언약을 할 것이다. 자, 3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가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리라. 그 항복을 지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항복을 하는데 이래 동안 좀 말미를 좀 달라 이 말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런데 나하스는 지금 이래 동안에 이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연합을 이루어서 자신에게 대항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온 족속을 좀 다 몰고 온나? 안 그래도 내가 좀 두루두루 다니면서 전쟁하기 좀 바쁜데 한꺼번에 다 오면은 한 곳에서 내가 정리 다 해줄게. 그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4절.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처음부터 기브아에 온 것 아닙니다, 이거. 처음부터 기브아에 온 것이 아니라 온 지경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자신들을 구원할 자를 찾지 못하여 간 곳이 어딥니까? 마지막으로 간 곳이 기브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가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가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데 왔습니다. 엉엉 울면서 오잖아요. 울면서.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바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큰 소리를 높여 울더라. 기바 사람 왜 울었습니까? 같이 감동받아서 울었습니까?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줄초상 났구나. 줄초상 났구나. 줄초상 났구나. 그때에 사울이 밭에서 일하다가 그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들요. 왕으로서 그가 세움을 받았지만은 그 위에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일상을 통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사울을 등극시키는 장면이에요. 5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자, 여러분들 여기서 근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별별 치놓으세요. 이 말을 들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크게. 그런데 만약에 이 말을 여호와의 영이 그를 크게 감동 안 시켰으면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을 듣고. 자, 사울이 나핫에 대해서 알까 모를까요? 잘 알죠. 잘 알죠. 점령하는 곳마다 오른쪽 눈 다 빼푼다는 사실.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여러분들 오른쪽 눈을 다 빼뿌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만만하게 싸워서 내가 그를 굴복시키리라 그런 자신감 가지고 여러분들 대들겠습니까? 쫄이는 거지.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안 됐으면 지금 사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말을 듣고 오금이 찔해서 오줌을 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 정상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해됐죠, 그죠? 오금이 찔해서 오줌을 싸고 걸음아 나 살리라 내팽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감동시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우리의 용기로서, 우리의 능력으로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들을 개선해 나갈 때도, 우리의 삶들을 개선해 나갈 때도, 우리가 어떤 무엇을 사업을 해 나갈 때도 항상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어서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아파라. 여호와의 영이 감동돼가지고, 예, 감동돼가 손이 지금 다 부딪혀가지고. 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자. 시작. 여호와의 영에 맞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돼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까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용기가 생길 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줍니까? 여러분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용기만 생기면 어떻게 되죠? 출소sak 납니다. 용기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함께 주어져야 되는 겁니까? 능력. 그래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될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거느립니까? 맞습니다. 천군천사를 거느려서 용기만이 아니라 능력을 함께 줘서 그 싸움에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다는 것은 그 상황은 이미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켰다. 그러면 그 일들은 이미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영에 감동돼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의 전기와 후기가 이렇게 많이 틀려요. 전기는요, 아주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시고 능력을 줄 만큼 그의 신앙이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사용했던 것. 그리고 그의 또 뒤에 또 모습도 보십시오.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유다 지파라든지 이런 부분들 함께 자신을 따르지 않았던 지파들에 대해서 절대 그가 말 그대로 차등을 둔다든지 편견을 둔다든지 이런 일을 안 해요. 근데 나중에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나중에는. 그래, 여호와의 영에 감동돼야 돼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 안 되고 마귀의 영에 감동되는 건 미친 짓 하는 거 이제. 7절. 한 결의 소를 잡아. 한 결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 결입니다. 둘. 이렇게 농사 짓습니다. 이렇게 그 두 결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이라는 것은 한 상을 말하는 겁니다.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여기서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는 건 진짜 성질 더럽는 얘기 아닙니다. 사울은 여러분 성질 안 더럽습니다. 이때만 해도. 여기서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7절. 한 결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 12지파에게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자, 여기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진짜로 사울과 사무엘을 안 따랐을 때는 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 전부 다 인본주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사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울과 사무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신한 중보자였죠. 자, 사울은 지금 사무엘은 누굽니까? 중보자죠, 중보자. 하나님의 그 모든 부분들을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보자로서 역할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사울은 누굽니까? 중보자로서의 기름을 부은 자죠. 그죠? 기름을 부은 자. 그럼 다시 말하면은 사무엘과 사울을 반대로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일으킨 자를 따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들 개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웠죠. 그죠? 사무엘이 중보자가 된 거죠. 이 모든 예식을 거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는 용납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지금은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사울이 각을 떠서 각 지파에게 보낸 것은 왕으로서의 왕명이에요. 왕명. 왕명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중보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은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결국 누구를 거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로 여기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나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래서 각을 떠서 각 지파에게 보낸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사건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왕명인데 이 왕명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왕을 인정하라는 뜻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죠?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그 중에서 유다는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유다 사람이 지금 등장하는 또 이유가 있겠죠, 그죠? 유다 지파는 항상 가장 많은 족속의 지파로서의 그 모습들이 증거되어지고 정리되어진 거잖아, 그죠? 유다 지파 사람이 3만 명이 있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들, 내일 해가 더울 때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이거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해가 떠 있는 하루 동안에 구원을 이루겠다는 것은 지금 강력한 역사가 지금 일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하루도 안 돼서 암몬의 나하스가 이끄는 이 암몬 족속들 하나님께서 그냥 한순간에 그냥 총정리 다 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자신들이 이 전투 속에서 그렇게 한나절도 안 되는 그 시간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이미 나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 모든 지파에게 그러면 알려. 그리고 너희들 모든 지파가 연합해서 내는데 나와. 내가 전부 다 모든 것을 대항해 줄게. 그런데 지금 사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해가 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 것이라는 것은 암몬의 나서를 썰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해가 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암몬 나하스를 총정리해 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확신으로 이 전쟁은 임하라는 거죠.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10절,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암몬 족속에게 지금 대항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고 싶은 대로 지금 다 해봐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야베스 사람들과 그리고 사울에게 지금 하나의 통용되는 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무엇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사울과 그리고 길랏 야베스 사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에 대해서 무엇을 가진다?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서 나하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와, 이거 여러분들, 이거 믿음이 없이 되겠습니까, 이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봐. 다 응답해 줄게. 예. 그러면은 이 믿음에 대해서 그들이 이 전쟁이 성리를 거둘게 하실 것에 대한 무엇을 가졌다는 겁니까? 확신을 가졌다니, 확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이기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확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번 해봐. 다 한번 해봐. 그래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그죠?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누가 이기게 하시니까 너희들은 우리를 못 이긴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싸운다는 거예요. 누구를 앞세우는 겁니까 지금? 천군천사. 천군천사. 너희들은 못 이긴다. 한번 해봐라 한번. 11절. 자, 이렇게 이제 말만 하고 이 전쟁에 임했습니다. 진짜로 천군천사가 없이 자신들의 용기만 가지고 했습니다. 능력이 없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하스에 대해서 줄초상 나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하스 열만 더 빠지게 만들고 이제는 오른쪽 눈만 빼는 것이 아니라 양쪽 눈까지 다 빼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하스도 열받았겠죠. 자, 이튿날 싸웁니다. 싸울 때에 하나님 사울에게 지혜를 줘요. 지혜를 주면서 전투를 3대를 구성하도록 합니다. 떼거지로 가서 싸우지 마라. 자, 3대를 전투를 나눴다는 것은 1대, 2대, 3대 이렇게 나눴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는 겁니까? 그래서 이 능력입니다. 여기서 어떤 전략과 그리고 이 속에 계략이 있는 겁니다. 전략과 계략은 이 속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말하면은 무엇이 주어지는 겁니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왜? 숫자로는 이길 수 없다. 못 이긴다. 숫자로는 못 이겨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보면 게릴라 전투가 있잖아요. 상대는 만이지만은 우리는 천밖에 없다. 그러면 만과 천은 정민 충돌로 일어나면 못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숫자가 작은 지역에서는 대체로 어떤 작전을 펼칩니까? 게릴라전, 게릴라전. 그죠? 숨어서 하고 막 땅굴을 파고 막, 그러면서 기습 전쟁 벌리고 온갖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이 3대를 나눈 것은 이와 같은 전략과 계략을 통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숫자로는 안 되니까.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맞짱을 떠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3대를 나누게 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환경을 이겨나갈 때에 우리가 정면 돌파를 하여서 이기게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줄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줘서 그럴 때는 1대, 2대, 3대를 나눠서 잘 이렇게 이끌어가면은요. 정말로 10만 아니라 100만 아니라 1억이라도 우리를 못 이겨요, 여러분들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과 1억 명과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들요? 맞습니다. 하나님 영이 감동된 사람이 이겨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과 지혜도 주지만은, 자, 여러분들, 전략과 계략을 통해서 지혜도 주지만은 무엇도 하늘까지 움직여요, 하늘까지. 그죠? 아수르 사건 여러분 기억나지요? 18만 5천이 한순간에 총 이길 때 이스라엘은 돌멩이라도 하나 던졌다, 안 던졌다? 안 던졌습니다. 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이스라엘이 창을 던졌다, 안 던졌다? 뭐만 했다? 돌기만 했다, 돌기만. 돌기만 했다. 그죠?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단 한 명만 있어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 보면 기쁘잖아, 그죠? 오늘도 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영에 감동되게 해주고 막 이와 같이 만을 이기게 하시고 막 100만 이기게 하시고 1억을 이기게 하시고 막. 그래서 또 하나님 오늘 제가 한 소굴에 들어가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개나게 어디 가고 막 그 싸움하고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둑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진짜 감동되네. 자, 11절 다시 읽읍시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몇 대로? 3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략과 그 전술을 펼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3대로 나누어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어떻더라?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역사가. 자, 이런 속에 이제 전쟁이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쟁이 대성을 거두고 나니까 이제 무엇이 생겼습니까? 주변에. 아부쟁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우리가 너를 어떻게 왕으로 세우냐. 우리는 인정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아부쟁이가 되는 거예요. 누가 사무엘과 사울을 반대했느냐. 사울과 사무엘을 반대한 자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릅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서 끌어내서서 우리가 어떻게 죽이겠나. 이 말이 됩니까 이거? 처음에는 자기들도 회피하고 자기들도 함께하지 안 해놓고 말이지. 사울은 백성들에게 지금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이 아부하는 자들이 딸랑이가 됩니다. 이때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때에 사울의 처음에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늘 겸손했습니다. 늘 겸손했습니다. 13절.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누가?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자, 지금 사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전쟁은 누구의 승리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거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한 거죠. 자기가 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세우기 위함이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내분을 일으켜서 우리가 지파 속에서 이런 난도질을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거. 이 전쟁은 나의 능력의 승리가 아니다. 딸랑이들은 사울의 승리라 그랬죠, 그죠? 근데 사울은 누구의 승리다? 여호와의 승리다. 여호와의 승리다. 완전히 다르죠, 대상이. 딸랑이들은 옆에 붙어가지고 사울의 승리를 막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기에 대해서 냉정했죠. 누구의 승리다? 여호와의 승리다. 여호와의 승리다. 여호와의 승리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울이 이때만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그의 근본이 있어요. 기본이 있어요.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울은 구원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신앙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관용 정책도 함께 펼쳤죠, 그죠? 관용 정책을 함께 베풉니다. 이런 사울이 여러분 보시면 나중에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안 되니까 악령에 시달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항상 우리 여호와의 영에 감동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권이 처음에는 이와 같이 언약의 중심에 세워지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한 주의 뜻을 따르는 길에 그가 항상 그 길들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을 때. 여호와의 영에 감동돼야 됩니다. 다른 데 감동되면 안 됩니다. 사무엘이 14절 15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옵니다. 그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항상 올려드리는 사명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초기의 사울의 모습, 권력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탐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만큼 신앙에 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울이 변합니다. 어떻게 돼가지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지 못하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 문제는요, 인본주의에 눈을 돌림으로써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호와의 영에 감동돼도 우리 모습들이 인본주의에 살짝 요렇게 하잖아요. 요 살짝 여기서 우리는 꽈당하고 넘어집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상과 만반 속에 잘 새기면서 항상 여호와 영에 감동되어서 신앙하고 삶을 하고 생각하고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상과 만반 속에 각인하고 새기를 원합니다. 항상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나아가고 달려가고 생각하고 일하고 사역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사역 바티스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 수는 작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만을 이기고 천을 이길 뿐만 아니라 10만을 이기고 100만을 이기고 억을 이기는 그러한 우리의 군사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된 우리 바티스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근본들이 사울의 첫 모습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